인사 한번 하시죠. 이스라엘 왕 중에 다윗 왕이 있었고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큰 일을 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통치하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2900년 전 시대입니다. 솔로몬 왕이 돼가지고 40년간을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나라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편안한 화려한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솔로몬이 한 것 중에서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20살에 임금이 됐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임금이, 그 큰 나라의 임금이 되고 나니까 그가 하나님께 1000번을 작정을 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모습을 보고 네가 왜 그렇게 1000번씩이나 작정하고 나한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그때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대답하기를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소리를 듣고 내가 세상 사람들이 보통 구하면 부귀영화, 장수 이런 것을 구하는데 내가 네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달라는 지혜를 구하니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뿐만이 아니라 부귀영화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노라 하셨습니다. 그 후 솔로몬은 지혜를 받았고 지금도 2900년이 지난 지금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이 땅에 없었더라. 그렇게 그는 유명한 그런 지혜를 가진 지혜의 왕으로, 또 부귀 영광의 대명사로 지금도 솔로몬 하면은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가 받은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 지혜라는 것은 사물을 잘 판단하고 역사를 잘 판단하고 이 땅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잘 판단하고 의심 없이 그것을 잘 풀어서 올바르게 깨달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올바로 볼 줄 아는 힘과 깨달을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생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능력,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을, 그 인생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중간에 무너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생이 중간에 무너지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조물주의 뜻이 무엇인 줄을 알고 인생 가는 길이 어디인 줄을 알고 우리의 생의 목표가 무엇인 줄을 알고 분별하여 그래서 지혜롭게 잘못되지 않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데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돈을 버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돈 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쓰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잘못 쓰면 버는 것이 화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쓰는 것도 지혜인 것입니다. 인간이 모두 잘 살기를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오래 살되 건강하게 또 마지막 죽어갈 때의 모습이 영화롭고 아름답게 죽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물론 지식도 힘이 되고 부도 힘이 되고 권력도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잘못 쓰면 그것이 화가 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힘을 잘 쓰는 것도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잘 쓰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충청도 서산을 갔다 왔습니다. 왜냐하면 감독회가 그곳에서 있는데 서산은 저희 아버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친척들이 다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를 초청했던 그 감독의 교회에 제 육친 동생이 그곳에서 장로님으로 지금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몇 번 오라고 그랬는데 가지를 못했어요. 뭐 일부러 찾아갈 일은 없었고, 뭔 일이 있어, 거기 행사가 많이 있어도 제가 가지를 못했댔어요. 또 그 동생이 구두 가게를 해요. 근데 구두가 이런 보통 구두가 아니라 그 기능 구두라 해가 아주 비싼 거예요. 보니까 보통 다 30만 원 이상짜리 구두를 거기서 팔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갈 때마다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구두를 꼭 하나씩 줘요. 이번에도 2켤레씩 줘갖고 자르러 왔지만 너무 미안해서 제가 30만 원을 주고 왔어요. 2켤레씩을 이번에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들 얘기를 제가 이제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 아들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갔더니 그 아들이 참 잘 돼가지고 고등학교 때 골든벨을 울렸는데 찬스를 쓰지 않고 골든벨을 울린 애는 걔 하나래요. 놀라지 않아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뭐 남의 아들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왜 놀라겠어.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연수를 받았는데 700명이 연수를 받았는데 7등을 했대요. 700명 중에 7등. 그래서 제대를 하고 군대를 해야 되니까 제대를 하고 바로 판사로 들어가야 되는데 김행장 로펌이라는 데서 스카웃을 해가지고 바로 그 김행장 로펌, 우리나라 변호사 그 그룹 중에서 가장 큰 그룹이죠. 그 김행장이.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지금 BMW 영국 자동차 회사 관할 그것을 책임을 맡고 지금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그리고 부인을 아나운서고 결혼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잘 됐다. 근데 애를 어떻게 그렇게 똑똑한 애를 낳냐 그럼 물어봤더니, 예,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냐 그랬더니, 걔 임신했다는 얘기를 딱 듣는 그 주간서부터 하나님 앞에 매주 지혜의 헌금을 바쳤대요. 이 자식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매주 태어나기 전서부터 매주 지혜의 헌금을 바쳤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대요. 지금도 그 자식을 위해서 매주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는 그 헌금을 드렸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왜 나는 그걸 못 깨달았을까. 그래서 이제는 자식한테는 못했지만 앞으로 내 손자, 이제 손자 임신했다 하면 내가 그때부터 시작하려고 아주 그날 작정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마음을 비워놓고 오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여러분들이 지식만 구하지 마시고 공부 잘하라는 것만 구하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들의 자식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손자들에게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젊은이가 얼마간 교회를 다니다가 마음에 별 신통한 것을 느끼지 못해서 교회를 그만뒀습니다. 얼마 후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신이 살아있는 것을 정말 알고 있고 믿고 싶고 그리고 느끼고 싶은데 전혀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서 그것을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꼭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고 싶은데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이 청년은
자기의 눈으로 보고 싶고 자기의 귀로 듣고 싶고 자기의 피부로 느끼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시력이 2.0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100m 밖에서 하는 소리도 들을 수 없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귀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미 자기 주관에 가득 찬 현대인들이, 아니 현실주의에 가득 찬 현대인들이, 그 지성인들이, 자만심에 가득 찬 오늘의 젊은이들이 신을 믿는다는 것은, 신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요즘 가끔씩 가서 젊은이를 보고, 아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없이는 정말 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치관이 흔들리고 삶의 의미가 모호하고 쫓기듯 살아가는 그들의 현장에서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신앙의 얘기가, 내세에 대한 얘기가, 천국에 대한 얘기가 저들에게 어떻게 먹혀 들어갈 수 있겠는가? 저들의 심령 속에 그 빈틈이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를 하고,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을 잘 가르칠까? 학원비에 쫓기고 생활비에 쫓기는 저들, 계속 쫓기는 저들의 삶 속에 어떻게 저들이 여유 있게 내세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그 얘기가 마음에 와서 닿겠는가? 그 고민을 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만 해도 농경사회였습니다. 인생의 운명을 하나님이 결정한다라고 반은 믿고 살았습니다. 비가 와나도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계절의 이변이 생겨도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먼저 우리는 가졌습니다. 아, 인간의 죄 때문에 세상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나 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젊은이들이 하나님께 향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신비에 둘러싸여있던 모든 환경들은 과학과 기계 문명에 의해서 베일이 벗겨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그들은 갖지 않습니다. 사람 마음속에 내가 신이 돼서 내가 가득 차 있습니다. 신의 자리에 과학과 기계 문명과 인간 자신, 컴퓨터, 돈, 쾌락, 권력, 자녀들, 그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옛날 공산주의자들이 어린아이 유치원 애들을 놓고, 야 너희들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떡을 주나. 아무리 기도해도 주지 않고 있다가, 야 공산당한테 빵을 달라고 그래봐라. 그러면 기도하면 빵을 갖다 하나씩 줘서 그들로 하여금, 아 공산당이 빵을 주나 보다 라고 의식교육을 시키듯이 현대인들이 감각주의, 현실주의에 이제는 가득 물들어 있습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신이 들어갈 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신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인간을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는가?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불신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현실적으로 감각으로 느껴지지 아니하면 그런 정신세계,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그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받아들여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 눈으로 보이질 않지만 사랑은 존재합니다. 냄새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냄새는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지 않지만 우주 안에 하나님은 가득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물질 세계에만 쏠려 있는 한 우리는 영의 세계, 결국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베이컨이라는 철학자는 말하기를, 얕은 철학은 인간의 마음을 무신론으로 이끌어가고 깊은 철학은 인간의 마음을 신으로 이끌어간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보이지 않는 생명의 세계를 모르면 그는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광보다 세상적인 것, 현실적인 것, 어떻게 보면 허영이고 출세고 물욕이고 이런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것 때문에 영의 세계, 그런 세계를 생각하지 않고 그러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시편 14편 1절에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지 않는다. 예, 아무리 커도 인간이 3m 이상 크지 못하고 아무리 장수해도 150년을 살지 못하고 4km 이상 보지 못하고 100m 바깥에 사는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그 인간, 1분 후에 어떻게 될는지를 모르는 인간, 항상 미지를 향해서 살아가는 그 인간, 병들기 쉽고 죽기 쉽고 정말 하루살이같이 살아가는 그 인간들이 그 인간의 머리로, 그 생각으로, 판단으로 하나님이 있다 없다 지금 그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어리석은 자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못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나를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많고 더 중요하고 더 신비합니다. 인간의 육체, 겉으로 보이는 이 육체보다 이 안에서 갖고 있는 모든 내적인 그 기장, 그런 것들보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안에는 정신이 있고 그 안에는 지혜가 있고 그 안에는 지식이 있고 그 안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보이는 육체보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훨씬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다 나쁘다 기쁘다 즐겁다 이런 것들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괴로워하는 것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아픈 것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존재합니다. 사랑의 사람이 죽고 살지만 그 사랑이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은 세계. 공기가 보이지 않지만 5분만 안 먹으면 죽습니다. 전기가 안 보이지만, 전파가 안 보이지만 우리가 지금 전파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큰 능력을 가지고 기계를 돌리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닷물고기가 바닷속에 살고 있지만 바다를 볼 수 없습니다. 태 속의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살고 있지만 어머니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목적물이 따라서 보는 방법이 다릅니다. 물체를 볼 때는 크기와 색깔과 생김새를 봅니다.
음성은 귀로 우리가 듣습니다. 냄새는 코로 맡고 맛은 혀로 받습니다. 무게는 저울에 달고 실력은 시험을 통해서 그 실력을 우리가 알아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도 시험을 치를 때야 비로소 여러분들의 신앙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는 잘 몰라요. 다 신앙 좋은 것 같고 다 좋은 것 같은데 시험 당할 때 보면 그때서야 비로소 저 사람의 신앙이 그 열매가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과 가까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무엇으로 봅니까? 육신의 눈과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가깝게 볼 수 있는 것은 마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마음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두산이 아무리 커도 가까이 가지 않으면 볼 수 없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교회를 가까이 할 때 우리는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해와 달이 밝아도 구름이 가득 꼈으면 해와 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해와 달이 밝아도 내가 소경이면 해와 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멀리 있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사이렌이 옆에서 울려도 내 귀가 막혀져 있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온 우주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느끼고 삽니다. 온 우주 안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섭리를 항상 느끼고 삽니다. 여러분에게 영의 눈이 뜨기를 원합니다. 영의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을 통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아는 그러한 눈이 여러분들에게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마음의 귀로 듣는 것입니다. 영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선지자들은 순교를 당하면서도 웃으면서 순교를 당합니다. 스데반 집사들 몸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 고통을 느끼면서도 웃으면서 순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은 지금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지만 그는 영의 눈을 떠서 천국에서 그를 맞이하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게 그는 육신적으로는 피투성이가 되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영의 눈으로 주님을 보고 있기에 그는 기뻐하면서 순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만물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은 항상 감사합니다. 왜? 그 사건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괴로워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양심을 주셔서 그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 이 우주 공간 안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호흡하고 있고 내가 풍성하게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내 머리, 내 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이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생명록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는 자를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고 부활 승천하셨고 인간 간의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이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무엇입니까? 받은 바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생각하면,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합니다. 사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영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은혜롭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인간관계 정말 중요한 것, 서로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빛이 임하고 소망이 임하고 또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비전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받게 됩니다. 감사는 메마른 땅의 담비와 같은 것입니다. 담비가 와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 이 땅에 삼천리 강산에 비가 오지 않아서 논들이 쩍쩍 갈라져서 모든 지금 곡식들이 죽어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은혜의 담비가 없으면 그렇게 쫙쫙 갈라지고 아주 때 맞춰서 하나님이 벼락을 쳤어. 아주 때 맞춰서 치셨어. 아주 은혜의 담비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마음에 향기가 있고, 그리고 그것은 양약과 같고, 그 감사가 있을 때 불신, 괴로움, 의심, 모든 병이 치료를 받습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거듭남을 체험하면 감사의 열매가 그의 심령 속에 자라고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용서받은 감사,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는 그 믿음에서 오는 감사,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소양간에 소가 없고 곡식이 추수가 할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으로 감사한다고 했는데, 그 감사가 여러분들의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문명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 문명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현대 문명이 흐르는 그 강줄기, 그 끝은 어디인가? 우리가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문명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편의주의 속에 모든 것이 인간이 육신적으로 편리하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또 오락을 통해서 재밌게 만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개발해야 잘 팔리고 또 잘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현대 문명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편의주의로 살아가고 잘 받아들이고 있지만, 영의 눈으로 보는 저에게는 이것이 바로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세에 나타날 징조 666인을 이제는 안 받을 수 없는 시대가 오는구나.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미 예언한, 2000년 전에 예언한 말세가 되면 이런 현상이 오는데, 그 현상에 어쩌면 그렇게 코드가 딱 맞아서 가고 있는가. 그래도 제가 감사한 것은, 이건 감사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 세대는 지나가겠구나. 짐승의 인 666인을 이마에 받을 그 시대가, 우리 시대는, 그래도 우리 시대는
정말 순교적 신앙을 갖고 시작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나면 다음 시대에 그런 세대가 666인을 받는 그러한 세대가 이제 오겠구나. 지난 월요일 제가 판교에 있는 세븐벤치밸리라는 그 건물에 주식회사 아이디버스라는, 여러분 한번 인터넷 쳐보세요. 아이디버스라는 그 회사를 제가 갔었댔어요. 제 친구, 국회의원 했던 옛날 제 친구의 동생이 그 회사를 만들었어요. 신문기자 했던 친구였는데, 그런데 그 회사를 만들어서 전화가 와서 이제 처음 그 회사가 지금 이렇게 큰 기적적인 일을 만들어내는데 저보고 와서 한번 좀 만나달라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서 그 회장을 만나가지고 그 회장으로부터 쭉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제 그 제품이 삼성에 지금 납품이 이제 되는데, 그 납품하는데 이름이 삼성하고 그 아이디버스하고 두 회사 이름을 같이 넣어서 납품하는 조건으로, 만약에 삼성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데로 가겠다. 그래갖고 좀 같은 이름을 넣어서 받기로 했다고 그래요. 현이보 회장인데 우리가 쓰는 지금 이 핸드폰에다가 손톱만한 것, 그걸 하나를 뒤에다가 딱 부착을 시키면 이 핸드폰이 100가지 기능을 더 할 수가 있대요. 그리고 핸드폰을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딱 끼고, 낀 한 손에다 딱 손가락에다 끼워가지고 한쪽 손가락으로만 이렇게 작동하면, 우리는 지금 이쪽으로 옮겨가려면 왔다가 다시 가고 그러는데 바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뛰어서 바로 가는 그 기능을 그걸 만들었어요. 핸드폰을 사진을 찍는데 380도를 그냥 돌아가면서 380도를 다 찍어요, 그냥. 그래서 금방 보면은 회하는 가운데다 놓고 딱 찍으면 380도를 다 돌아가면서 찍고, 이런 기능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저도 처음 이번에 가서 들었는데, 현대 지구상에서 핸드폰을 쓰는 사람이 42억 명이래요. 42억 명 핸드폰을 쓰는 사람이. 근데 하루에 평균 2대 3대를 쓴대요. 왜냐면 계속 새 개 나오면 바꾸고 그래갖고 그렇게 쓰는데, 그래서 자기가 그래서 이걸 팔면 얼마를 보냐 그랬더니 하나에 10,000원씩만 잡아도 420조를 받는데, 420조. 뭐 놀래지도 않아. 여러분들은 뭐 관계없는 일인데 여러분들이 그럼 놀래겠어요? 기계 하나에, 그거 제품 하나에 10,000원씩만 받아도 420조. 7월 달에 이제 출시가 되는데, 출시하기 전에 먼저 감독님한테 제가 먼저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소 적어놓고 왔어요. 내가 오면 바로 보여드려. 출시하기 전에 먼저 저한테 그걸 보내준다 그랬어요. 약속을 했어요. 저는 사실 컴퓨터를 몰라요. 그 핸드폰도 잘 몰라요. 저는 그냥 받고 전화하는 거 외에는 그냥 저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문자니 뭐니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그거 잘 몰라요. 그게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근데 너무 들어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직원 22명이 10년간 연구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 사람이 운전 면허 시험 보는 거,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컴퓨터로 보는 거, 그거를 자기가 만들었대요. 그런데 그게 정부에서 돈을 안 준대. 420억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준대. 그래서 지금 고소 중에 있다고 그러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바로 그 회장 보고, 내가 내일 우리 딸내미를 보낼 테니까 걔 컴퓨터를 잘하니까 좀 설명을 한번 해달라 그랬더니 보내라고. 그래서 우리 딸이 2시에 가갖고 만났어요. 만나갖고 가면서 전화가 왔는데 뭐라면, 우리 딸은 그 컴퓨터만, 그래픽 컴퓨터만 전공한, 뭐 미국 가서도 공부하고 영국 가서도 공부하고 지금 교수하고 있으니까 그 분야에는 자기 나름대로 전공인데,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대단하다라고 그래. 한마디로 그냥 대단한 걸 만들어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단하다고 해도 난 잘 몰라요. 아무튼 대단한 줄만 알지. 여러분, 세상은 급변해 가고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지금 그것도 얼마나 편안해요. 근데 그보다 더 편안한 손가락 하나로 다 작동시키는 그런 것을 지금 만들어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이 나오면 불티나게 지금 팔려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삽시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또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만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믿음으로 맡기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한 번쯤은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에 타락해 가는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아무튼 세상이 어떻게 거꾸로 가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들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공간에 가득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혹 하나님을 못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예배 보심을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늘 그것을 의식하고 느끼고 그리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